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2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을 100% 완전하게 가지셨던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지지하던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우월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감히 선지자와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그런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그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유혹. 거기에 지금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시류에 영합해서 부합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1, 2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들어서 선지자 또 뭐 천사라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급을 들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핑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요 목사님만 따라갔는데 나는 이렇게 이단에 빠졌어요, 이런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지도자를 따라서 바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바른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듣고 순종만 했다, 소용이 안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을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지금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집이 된다.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거기서 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건 뭐예요? 6절과 14절의 같은 내용은 뭐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죠? 그죠? 그리고 다른 건 뭐예요? 단어가 다르죠?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망, 확신, 희망. 이게 전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6절과 14절을 우리가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24절 말씀에 여러분 요절을 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절로 여러분 요절을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13절을 요절로 삼겠어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본문을 보시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3번. 몇 절에서 나왔죠? 7절에서 나왔고, 그죠? 7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요 13절에서, 지금 읽었던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나왔죠? 또 어디 나옵니까? 15절에서 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제,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제를 사용하는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시편 95편 7절 이하가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그 말씀의 본문이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의 배경은 또 어디냐?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겠는데, 아니 지금 저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오늘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얘기하냐.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그 독자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 말씀을 읽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요. 오늘 지면 안 돼요. 오늘 지면 여러분 내일도 질 수 있다. 어제 진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뭐하라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뭐하라? 유혹받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7절에서 14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유추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고 말이죠. 자, 본문 7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 8절에 지금 뭡니까?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역시 7절에서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또 뭡니까?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중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1대1 교제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왜 자신이 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세상 나가는 사람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뭐 했을 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공동번역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상속자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상속자면 우리도 예수님의 뭐였다고요? 우리 형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하늘나라 상속자라고.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표현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립니까? 자, 요 19절은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못 믿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좀 본문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8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15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두 구절에서 같은 단어가 뭐예요? 같은 단어가 뭐예요? 예? 완고지요. 완고. 그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죠? 자, 여러분, 완고하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완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팍이라고 했어요. 강팍. 저는 그 의감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더 의감이 확 닿는 것 같아요. 완고보다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완악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완고, 완악. 그 다음에 또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고집이래요. 고집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나 저는 강팍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완고라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거라고.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 고집이 우리를 뭐한다? 그렇지요. 망하게 한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완고하게 된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히브리서
7절에서 11절 14절 말씀의 내용은 구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계속 읽으세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강에 맞서서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이렇게 읽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다 아시지만은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시편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의 배경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무리방, 또 마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또 광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40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을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어간에 어디에서? 머리바에서, 광야 머리바 마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바와 마사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편 95편은 어디를 인용한 것이다?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무슨 장이냐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묵상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 할렐루야. 이건 큐티를 하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큐티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감격이에요.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분만 누리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기 16장에서 맛보아요. 그리고 17장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어서? 물 주어서 마시게 해라. 아니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냐? 라면 모세에게 원망불평. 모세에게 한 원망불평은 거 누구에게 한 원망불평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불평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너희가 누구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너희들의 그 행위가 우리에게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의 불신입니다. 자, 한번 우리 보고 가십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그 엄청난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탈출한 그들이 나와서 이제 가고 있는데 곧바로 뒤에 누가 추격해왔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놈 노예들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저기 집을 짓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추격해 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뭐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겠다. 여러분, 왜 동풍일까요? 왜 동풍일까요? 여러분,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왜 바람이면 바람이지 왜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동풍을 불게 해서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미리암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강 건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들어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이게 너무 그냥 우리가 저기 이제 물렸다, 고기 좀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추라기를 또 비같이 쏟아지게 하셔서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여주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어제까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으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잠시 목이 마르다고 해서 날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꺼내놨냐고 이렇게 할 사안이에요? 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에베네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목이 좀 말라도 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았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본다고 말해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현실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직시했을 때 그들은 즉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환경에 꽂혔을 때, 환경에 돌려졌을 때 그는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통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본색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 현실에 부닥쳤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에서 옥석이 가려진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눈물을 흘린 그때에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다. 그 절대로 여러분이 광야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광야는 필연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을 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훈련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자꾸 없애려고 하십니까?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편애하신다. 저 집사님은 맨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나는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응? 하나님은 그냥 저분만 사랑하시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완고한, 완악한, 강팍해진 마음. 그래서 매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기 시편 95편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백성이다? 미혹된 백성이다. 그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어디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만 붙들고 광야를 그냥 뚜벅뚜벅이처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간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부정했던, 믿음이 없었던 누구는 60만 모든 장정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래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복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요.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광야의 그 사건들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귀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나갔던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요, 과거 회귀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이 삶보다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나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그거 가세요, 그러면. 다시 그 세상으로 가시라. 빨리 그쪽으로 가시라. 괜히 불쌍한, 그런 모습 여러분 하시지 말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삶이 더 좋은 사람들은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바울의 표현대로 그 사람은요, 예수 믿고도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왜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 예수 믿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 그래서 입만 열면 불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뒷면을 캐보면요, 아직도 세상과 결별하지 못한, 아직도 그 세상에 그 덕지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매여 있는 그런 과거 회귀적인,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좋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한 문제만 만나면 뭘 얘기를 했다고요? 언제가 더 좋았다? 애굽 때가 더 좋았다. 과거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먹을 거 걱정, 배고픈 거 걱정, 그런 거 안 하고 자녀들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그들은 무슨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360도 달라진 삶.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는 나는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당대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그런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가면 고개만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명예, 존귀를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기 원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 결국 여러분,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하여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유념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조그마한 결핍에도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복음을 들었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만사형통한다. 승승장구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병도 그냥 안 걸린다. 낫는다. 온갖 그것만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그마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린 신앙.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나면 우리가 뭘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위치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선생이 되어야 될, 남을 가르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할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밥도 못 먹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그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것이었어요?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망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그 은혜는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받고 누릴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은 그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현실에 자기들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된 그 배경이 결국은 그들 앞에 다니는 그 현실, 거기에 그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묶어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것들이 파선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현실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해요. 붙잡으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신앙의 결과로 어떻게 됐다? 60만 명이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뭐요? 모래에, 광야에 묻히고 말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재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가 문제예요. 광야, 그렇죠? 현실이 문제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현실에는 반드시 그곳에는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닥치는 그런 광야의 현실에 그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현실과 상황에 두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고하게 되어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완고해지게 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분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천지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신 거예요. 그분은 주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완고해서 넘어지게 되면 결단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봐라,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할래? 우리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물어 지킬 것보다도 뭘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이 그거로부터 난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국을 탈출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훈련의 광장. 그러니까 변화될 일이 다 일어날 것이에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넘어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완전하신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돌려서 누구에게로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라. 그러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